12월 17일이죠. 12월 17일. 벌써 12월 중순이 완전히 꺾어져 이제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오늘 수요일 날이고 또 오늘 오후에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 함께 나누는데, 먼저 성경 이해, 성경 전체를 좀 잠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시인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삶의 경험과 깊은 그 묵상의 끝에 그는 인생의 도움과 희망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로서만 온다라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깨닫습니까? 인생의 도움이 사람에게서 또 권력에서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깨달음이요 또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떠납니다. 권력도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보니까 권력이 무너지는 거 쉬워요. 정권이 바뀌잖아요. 함께 그냥 권력이 다 무너지니까 한 사람은 비참하게 감옥에 가 있고, 그렇게 이제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고통을 받겠지만, 하여간 끌려다니던 사람은 한순간에 그 어떤 기회를 찾아서 대통령이 되지를 않나. 아니,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사람은 떠나고 권력은 무너지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그 주님께 찬양을 해야 돼요. 변에 시시각각 변해지는 것을 향해서 경배나 찬양 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마음이 벅찰 때만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삶이 흔들릴수록 더 단단히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막 기분 좋고 내 삶이 잘 되어질 때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두울 때, 낭만 있을 때, 그때 드려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찬양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스러워서 하나님께 다가갈 때, 그때 드려지는 찬양이 또 달라요. 질적으로 우리 하나님 그거 기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주님 것이니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인생의 험악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이것을 봐주셔서 내 입장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찬양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분 좋을 때도 찬양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주셔서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 그것도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되고요. 우리는 전천후의 찬양의 삶을 드려야 돼요. 그분이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5절 이후에 6절, 7절,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데, 주님은 높이 계시되 낮은 자를 먼저 찾으시고 줄이고 목마른 자를 먹이시며 어둠의 골짜기에서 끌어올리시는 자비의 하나님, 또 억울한 일과 소외된 일을 품으시고 또 악을 꾸짖고 악한 삶에 대해서 또 선한 삶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시고 알고 계시는 아주 진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진실을 되살리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참된 복이 소유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복이 뭐라고 하냐면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그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뭐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소유가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게 내가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생의 참된 복이 소유인 것 같지만 진짜 복은 소유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자비와 정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분명하면은 그 사람은 이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주님이 그 손잡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소유욕에 매이든지 권력욕에 매이잖아요. 그러면 순간에 그것이 얻었을 때 천하를 얻은 것 같고 그것이 행복의 근원인 줄 알고 있다가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같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인기 있다가 인기 떨어지거나 사업하던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사기를 당해 돈이 다 날아가 버리고 하면요. 그냥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냥 자기까지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아유 삶이 이제 고달프고 이렇게 내가 망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아유 인생이 뭐하러 살아 그냥 목숨 끊고 죽자 하고 그냥 자기 목숨을 그냥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어요. 그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도 그 생각을 하나 합니다. 난 다 없어도 하나님 계시잖아. 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에 정점을 딱 찍잖아요. 그때부터는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이 되세요. 그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 돼가지고 죽을 그 작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오늘 그것을 찬양했던 한 인간, 오늘 이 시를 쓴 그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소망을 누구께?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다 둡니까? 어떤 사람은요 소망을 자식에게 둬. 내가 저 자식 때문에 살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는 내 소망이 내 통장에 있는 이 거금 이게 나를 인생을 살려준 것 같아. 영향력은 있어요. 왜? 내가 돈이 충분하니까 자식들이 그거 보고 굽벅굽벅거리고 이 세상은 돈이 많으니까 돈 아니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소망은요.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그는 그거에다가 소망 두다가는요, 나중에 하늘나라와 관계가 없이 나락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소망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이 모든 우리 인간의 소망을 두려고 하는 그 소망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관여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8편,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그들은 마음이 소행이 부패하고 가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면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가 뭘 해도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도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사람 안 됐네. 내가 형편이 좋으니 내가 도와야지 하는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유한하구나. 내가 얼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에 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소망을. 그래서 그 사람이 뭘 가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교회를 부흥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잘못돼요.
그런데 그냥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는 그 내용이 살아있는 내용이 돼야 돼요. 아, 네가 나랑 같이 사는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참 중요한 얘기죠.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되냐?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합당한 신뢰와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요, 자기 자신에게. 아,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신뢰와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권력이나 부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 기대하며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사람의 도움은 제한적이고 그 생명조차 바람처럼 사라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떵떵해도 시간 지나면 다 늙고 다 죽어요. 나중엔 그거는 다 세상 말하자면 부평초처럼 지나가고 잠깐 있을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떵떵거린다고 그게 천만년 가지 않습니다. 다 인기인들도 다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고요. 권력자들도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예?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 다 듣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것을 참으로 안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전적인 신뢰가 없을 때는 그 믿음이 세상 것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 또 이 세상에 돈이 최고지, 이렇게 얘기하고,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있어봐. 그 있으면 뭐해? 또 돈 있으면 어떻게 돼? 잠시 편해요. 편한 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나 권력에 취해버리면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건 뭐냐? 있어도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어떤 것이든, 권력이든 이 세상에 물질적인 부의 영향력을 갖고 있어도 절대 거기에 함몰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른 건 용서해도 돈 없는 것은 용서 못한다고 하는 그런 속물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어떤 결혼의 대상자를 만났을 때도 갑자기 잘 살다가 뭐 집에 부도 나고 가난해졌다 그러면은 갑자기 와가지고, 야, 우리 파혼해. 아니,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왜 그래? 그랬더니 너네 망했 때문에. 나는 너랑 망한 남자랑 같이 못 살아. 그리고 가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지 않고 내가 갑자기 살다가 망해가지고 어려워진다 그럴 때, 그때 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나 아유, 내가 신앙생활도 돈 없으면, 내가 또 권력이 없으면 날 인정하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냐? 내가 돈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 그 가짜야, 가짜. 교회 와서 헌금할 게 없어서 교회 못 나온다. 헌금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받고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왜 교회 안 나오냐? 목사님, 요즘에 주머니 사정에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나가서 헌금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 돈이 있어가지고 헌금하잖아요. 잘난 척 할 사람이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들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 눈치 보여서 교회 나와서 부담되게 만들면 안 돼. 또 있는 사람들만 더 이렇게 챙기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 하셔요. 안 돼요. 도리어 또 돌보고 또 도와줘야 되고 하는 사람들을 돌볼 때 우리 하나님이, 근데 네가 그런 사람 돌보니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그 책임져 준다. 그 결정적인 사람이 저예요. 난 돈 없는 사람들을 더 좋아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고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를 보내라고. 그런데 그러면 돈 많고 자기 잘난 맛 있어서 뭔가 교회에서 뭔가 잘난 척하고 행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합당하지 않고 다 문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이
김병수 목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굽이굽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풍요롭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권사님 신기하죠. 신통망통하죠. 예? 우리 집사람들도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박 목사님도 다 경험해요. 우리 많지는 않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관점을 있는 자들, 가진 자들에다가 마음을 두고 하면은요, 나까지 변질돼요. 나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은 없는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지. 뭐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한테 이게 비로 붙어가지고 잘 되려고 하면은 이 교회가 세상적인 속물이 된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이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많아 행복한 거예요. 복이요, 복.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건. 아멘. 이런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고급스럽고 잘난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다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래요. 사람의 덧없음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사라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간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요. 여러분 한 줌 흙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이에요. 보세요. 좀 있으면 요즘에 장례식 딱 치르고 거기 낙골당 가서 한 시간 정도 2시간 있으면 요만한 잿덩어리로 나와서 이제 자식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뿌려질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침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걸 알고 살아가야 마음의 편함이 와요. 예? 저는 좀 아마 잿덩어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등치가 크니까. 그게 인간의 덧없음이에요. 뭐 남는 게 뭐 있어요. 인간에게 의지하는 신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덧없음을 깨닫는 순간 눈을 들어 소망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인간이 덧없음을 알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내가 덧없음을 모르면 그냥 죽을 뚱살뚱하면서 죽는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덧없음을 그런 걸 알면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지라는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나타난다.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인간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억울한 자를 해방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며 만유의 생명을 담으십니다. 이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는 삶은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돈에 기대하고 세상 권력이나 이 세상에서 뭔가 잘난 구석만 찾아다니냐, 아니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기대해서 살아가냐.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기대는 인생이라면 행복한 줄 아시고 찬양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요, 영원한 관계예요. 우리는 덧없는 인간의 덧없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덧없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영원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냥 육신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하나님이 끊지 않으시고 영원한 관계로 우리가 죽은 후에도 계속 주님 곁에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게 성경의 주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너가 나에게 속하고 나를 기대하고 나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은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너랑 영원토록 함께하리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아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게 거기다가 인생의 방점을 찍어야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나 도와주세요. 나 육신적으로 살았는데 도움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막 구하고 요청하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만 살아가면 그 사람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예? 그냥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도 다 맡기고 안 될 때도 다 맡겨 그냥. 그러면 하나님 전부 다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영원한 관계를 맺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인간 권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져도 하나님의 통치는 끝이 없어요. 그분의 보좌는 영원하다고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믿음은 일시적인 안전망을 찾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일시적인 안전망을 찾는 게 아니라 영원히 기댈 반석을 만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영원한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서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서야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에 기대어 살면 함께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보존하시고 지키실 피난처요, 내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사람에게 인생의 무게를 기대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어르신은 우리 집안에 뭐 판사가 있고 우리 집안에 뭐 총리가 있고 우리 집안에 누구 있고 뭐 이런 걸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저씨 근데 그 아저씨가 그런 집안에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도와주는 거 있어요? 아니 도움 좀 있을 수 있지 돈도 안 줘요. 그냥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 기대다 그러다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 나쁜 놈들 말이야. 어려울 때는 내가 와서 나한테 도움을 받더니 이제는 그 출세했다고 나를 말이야 알아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나쁜 놈들. 기대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 기대하면 섭섭한 뭐가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 그냥 도와준 걸 끝내야 되는데 뭐 집안에 누가 어렸을 때 뭐 그 원래 이렇게 빈핍한 데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출세도 하잖아요. 그 출세하는데 조금 뭔가 도와줬다고 평생 그 사람한테 그거를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런 거 개치 마시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뭐 큰 대기업 회장이나 뭐 큰 권력자를 가진 아이들이시고 잘된 애들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자꾸 그 부모 의지하다가 약해져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데서 자라나는 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결론 맺고 마치는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기대는 것.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회개는 방향전환을 의미하고 찬양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터져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터져나오는 노래가 찬양이에요. 절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자기 넋두리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으로 유한한 순간에서 영혼으로 시선을 옮겨야 돼요. 인간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유한한 순간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영원한 순간으로 그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인간을 바라보던 눈을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떠신가.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누구 비유 맞춰야 돼요. 하나님 비유 맞춰야 돼요. 또 유한한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면은 없어질 세상과 함께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바라보면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보존받는 영생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시인의 고백이에요. 오늘 제가 시인의 고백의 내용을
지금 현재 우리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시 전체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덧없는 인간, 그러는 가운데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 덧없는 인간이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게 진정한 찬양이고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이에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허망한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복이다. 여기까지입니다. 허망한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소망을 누구에게?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집중적인 그런 눈이 열리고 시선이 거기다가 고정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뭐 세상에서 껄떡껄떡거리지 마시고 그냥 세상은 지나가요. 그냥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면 돼요. 내 관심은 오늘 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서 나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 또 하루 살고 또 하루 살다 보면 우리의 발자국이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껄떡거리면은 나이가 연세가 들어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맨날 이 세상 것에 껄떡껄떡거리면서 정말 괴롭게 살아가요. 없어서 괴롭고 섭섭해서 괴롭고 안 돼서 괴롭고 잘 되면 또 그냥 잘 되는 대로 또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은 어떤 처지에 있어도 변동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나 역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덧없는 인생에다 마음을 두지 않게 하고 영원히 변치 않은 반석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 살라고 이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소망이고, 그로 인해서 온전한 구원을 얻고 이 척박한 이 세상 속에서도 참된 그 희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할 때만이 이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영원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시의 내용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의 내용을 뚜렷하게 깨닫고 하나님이여, 한 줌 흙밖에 남지 않는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복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인생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이 아침에 방송으로 또 이렇게 참여해서 또 실제로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잘 막 박힌 못처럼 박혀질 수 있는 귀한 복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